4월 26일 수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은요, 악의가 없이 무의식 중에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상황을 정상 참작하여서 보복하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 살인한 사람을 구해 도피성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의가 없이 살인을 한 사람은요, 사형을 면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지만요, 자유는 상실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피난처인 동시에 유배지나 감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비록 사형은 면했지만 살인한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하였다 해도 생명을 해한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살인한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까요?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5절 말씀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도피성에 있는 자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치루어야 할 죽음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창세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보응의 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의 피 흘림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어떠한 이유든지 살인한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에서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 살인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복한 사람은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하여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인자는 평생 그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도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있는 자가 받아야 하는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자가 치루어야 할 죽음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은 후 살인자는 자신의 처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 하나님도 함께 거주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은요,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 35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 삶의 자리를 죄로 물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재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또한 우리 몸된 펠로십 교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각도 거룩하게, 나의 행동도 거룩하게, 나의 입술도 거룩하게 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실수하여서 혹은 알지 못하여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또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보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도피성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또한 깨끗하게 될 것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또한 우리의 몸된 펠로십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이 거룩한 땅을 죄로 물들이지 않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 가운데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생각부터 하나님 입술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죄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염려가 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으로 왔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을 깨닫게 하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의 땅에 거룩한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몸된 하나님 펠로십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실패로 죄로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이제 하나님 각 사람 삶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